오늘 우리가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 이 제목을 제가 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를 미리 앞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런 일들이 과연 다 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졌던 미신적인 신앙관이나 그것을 이어받은 미가의 굴절된 신앙, 그리고 그 집에 기생하듯이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청년 레위인을 통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라고 하는 어떤 개인에 떠나서 단 지파라고 하는 큰 집단으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에서 용맹한 사람들을 5명 선발을 해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단지파에게 대해서 분배되는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18장 2절, 오늘 그 1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라고 나오는 것처럼 앞에 삼손이 처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바로 딥나가 있었던, 딥나를 포함한 그 주변 땅이 처음에 그 가나안에서 단 지파에게 그 분배된 땅입니다. 그 땅은 살기 좋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단 지파가 지금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그런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누군가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강력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나 그들은 다 믿음으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분배된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블레셋 그 주민들을 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분배받은 땅을 두고 어디서 살면 좋을지를 다른 땅을 정탐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됩니다. 응? 왜 네가 여기 있으며 어떤 대우를 받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있게 된 이유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땅도 넓고 사람들이 사는데 한 번도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라이스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요단강이 발원되기 시작하는 헐몬산 밑 자락에 거기 단지파, 옛날에 그 단지파가 살던 거기에 가보면 그 헐몬산에서 이렇게 처음 분수처럼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데 거기 주변이 바로 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형으로 보면 맨 북단 꼭대기에 있는 곳이죠. 거기는 뒤에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누가 침입하기도 어려운 땅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외세의 침입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거기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당장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정탐꾼들이 지나가다가 들렸던 그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집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물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집에 제사장을 하던 그 레위인 청년이 뭐 때문에 왜 이런 것을 다 가져가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네가 우리를 따라가면 너는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산지에 그냥 이 산골짜기에서 어느 한 집 미가의 집에서 네가 제사장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단지파 한 족속의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젊은이는 단지파를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와서 모든 종교적인 기물과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갈 때 무장한 군인 600명을 파송을 해서 그 600명이 가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집의 어린아이들과 또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함께 빼앗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미가가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왜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너 죽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는 그냥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 싫었으니까. 여러분 17장 맨 마지막에 보면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런 자기 속마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근데 과연 복이 됐나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해서 다 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 라이스를 침략해서 그곳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단지파 땅으로 확정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는데, 하나는 앞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온 그 청년이 모세의 손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대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요나단의 후손과 그 사람들이 함께해서 거기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맨 마지막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단지파의 인구가 6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그들의 인구에 비해서는 좀 좁았어요. 사실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의 원주민을 다 쫓아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은 땅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그들이 주신 땅을 마다하고 다른 땅을 찾게 되는 데에는
필경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좁은 땅, 작은 땅을 주셔서 편하지도 않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에 반해 그들이 찾은 땅, 라이스는 정말 괜찮은, 넓고 괜찮은 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처럼 오히려 번영이 아니라 멸망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 중에 유일하게 사사시대까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얻게 된 라이스, 단지파의 땅, 거기는 나중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세운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 단이었어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단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또한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 구원의 수를, 백성의 수를 말할 때 단지파 사람들은 아예 그 구원받은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갑자기 사라져버리듯이 소멸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기들 마음대로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섰던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병거와 강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을 피해서 한 번 싸움도 못 해본 라이스를 점령할 때 그들은 편했죠. 그냥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밀고 들어갈 때 뭐 싸울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좁지만 생명의 기업을 버린 것이고 넓고 쉬운 길을 택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죽음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고 참 어렵고 힘듭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구한 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교 장로의 유럽 총회에 갔는데 이번에 거기에 총회에 임원이 되신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하는데 거기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독일에 오게 된 과정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그분들이 다 기도하고 너를 불렀다는데 네가 뭘 또다시 기도를 하냐?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뭔가 두 가지 옵션이 있을 때는 항상 첫 번째 오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 그런 것을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디 좋은 사역지에서 자기에게 연락 주기로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독일에서 그렇게 먼저 소식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독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니까는 그 독일 땅 구석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봤더니
처음에 그렇게 놀라움과 기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어떤 굳어진 마음이나 잘 변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연민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연민이 더 지나가게 되면서 슬픔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그냥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주님께 위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더 자기의 마음이 굳어지고 나빠지면서, 하나님,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차를 몰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결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들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보다 삶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는 분명 더 넓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충분히 다른 곳을 찾아 떠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지켜내느라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선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파는 인간적인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고,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목록에서 제명되는 그런 불행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종교의 기물들을 빼앗고 거기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데려가는 것이 정상하지 않은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더 잘해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악이었던 것이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지파는 아예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 자체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버린 대가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좋은 것만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할 뿐인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던 레위인 청년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세는 생전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모세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서 불과 2세대를 건너간 그런 그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이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그 단에서 하다가 모두가 다 함께 멸망되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죠. 만약 유대인의 남자와 이방인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나 만약 유대인의 여자와 이방의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통한 교육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것이겠죠. 요나단은 분명 뼈대 있는 집안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하며 살면 좋을까를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유사 제사장의 자리를 제안받고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으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하며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돌며 사는 삶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미가의 집에서나 단지파에게서나 모든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겠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에게로 옮겨갈 때 갈 곳 없는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자식처럼 여겼던 미가의 집을 떠나면서 그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더 좋은 대우,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을까요? 그는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을까요? 그의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그렇고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다 의롭다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는 자기 어머니의 많은 돈을 훔친 것으로 보면 그의 삶이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한때 허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죠. 그는 에봇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물건들을 만드는데 돈을 들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꽤나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임명해도 그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는 어디서 살면 좋을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의 젊은 레위인 청년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하는 제사장으로 그를 드리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세한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이며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할아버지를 모르는, 모세를 모르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로 보면 그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자기의 집으로 찾아든 것입니다. 미가는 그 젊은이 요나단을 자기의 집에 붙잡아 두게 됩니다. 잘 대접하면서. 미가는 나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만 임명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런 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온 힘을 다 쏟은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종교적 기명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귀중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어떻게 나가서 싸워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에 딱 반대적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가 신앙의 부족들을 만들 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신앙을 위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리고 그에게 돈을 지급하고 좋은 것들을 줄 때 자신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처음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청년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 그때 그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오해한 것에서부터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굳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는 불의를 행하는데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집단적으로 도적질을 하고 깡패짓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 뭔가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모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비록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영원으로 나가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타락은 그 단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형통이 주의 길이 아니며 모든 어려움이 그 반대의 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르려고 하는 찬송 455장 3절에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리.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본받으며 나아가는 복래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단지파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땅을 버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섰다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지파 자체가 사라지고 그 땅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눈에 적게 보여도 그것을 붙들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방황하면서 마치 그 레위 청년처럼, 모세의 손자처럼 그렇게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만약 자기가 정말 발견하고 좋은 것을, 그들은 라이스에서 더 번성하고 더 잘 살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였습니다. 미가의 삶도 보면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여호와의 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미가나 아니면 모세의 손자나 아니면 단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그들은 편안한 길에 여호와의 뜻이 있다고 잘못 오해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것을 버린 것처럼 잘못 오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 추적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시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선교지,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 유럽 땅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건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도 뒤에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정말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11월의 치유주의를 맞이해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중하고 경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명하노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해서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혹시 저들 가운데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큰 기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알렉스,
또 이다원 박윤희 부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왜 이 땅에 두셨는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추적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까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